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서가 거의 끝나갑니다. 지난주에 이 여호수아서 23장의 앞부분을 여호수아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이제 이 여호수아의 시대, 더 정확히는 모세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사자의 시대가 끝나고 지난주부터 재판관이라고 하는 직책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재판관이라고 하는 직책이 등장을 하면서 그것이 뭐라고요? 그 재판관이 바로 다음에 이어질 사사기의 사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결국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기고자 하는 말이 이 의도가 뭐냐면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났는데 너희가 지금 그 땅도 약속의 땅도 모세와 약속하신 그대로 다 물려받았으니까 이제 이 땅에서 새로운 시대, 사사시대를 살아갈 그 준비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3장 7절 8절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겨서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자, 우선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8절에 가까이 하기를 나바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가까이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 밀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과 밀착하는 것을 지금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에는 안 할 수가 없었죠. 왜? 우리가 출애굽기나 그 다음에 광야 40년을 보았다시피 하나님을 조금만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 광야인데요. 어딜 가요? 딴 데 갈 데도 없었고 조금만 하나님한테 불만을 터뜨렸던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땅속에만 묻히고 땅 갈라져서 뭐 그런 일들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요?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거는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지금 금방 읽어드린 7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고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이 앞에 있었던 모세 오경에도 수도 없이 나온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다른 신 섬기는 거, 다른 신에게 절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시대에도 다른 신 섬기는 건 절대로 안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곧장 이어지는 9절과 10절이 조금 문맥이 안 맞아요. 읽어드릴게요.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지금요,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이거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곧장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동안 다른 모든 강대한 나라들을 다 쫓아내줬잖아.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 중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갖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거야. 예, 이 이야기도 이해가 되고 그 앞의 이야기도 이해가 되는데 이게 연속으로 이어지니까 아니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와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셨고 앞으로도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라는 이야기가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이게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아까 7절 8절에서 읽은 것처럼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뭐 맹세하지 말고 이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뭘 떠올려요? 다른 신 섬기지 말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절에 가서 부처상에서 상 앞에 절 안 하고, 그렇죠? 어디 뭐 장례식 가서도 절하라고 하면은 못해 하고 버팅기고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워낙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잖아요. 이 예배 끝나고 차 타고 집에 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안 하죠. 왜? 내가 그냥 운전 주심에 몰고 가면 되는 거니까. 사소한 일이니까. 하나님이 굳이 개입 안 해주셔도 큰 문제 없잖아요. 근데 우리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면 병원에서 진단받았더니 말기암이다.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 뭐 이러면 매달리잖아요. 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의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보다도 더 3500년 이렇게 전의 시대에 그 당시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별로 없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신들이 행한다라고 믿었던 시대예요.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동네하고 저 멀리 있는 어떤 동네하고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이 당시에는 전쟁을 벌인다 그러면 이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우리가 믿는 신과 저들이 받드는 신 사이의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라고 봤다고요. 그러면 근데 내가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는 포세이돈을 섬기고 저쪽은 아테나를 섬기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포세이돈 신에게 물어봤더니
아테네 신하고 지금 싸울 생각 없다고 그러던데? 그러면서 우리한테 아테네 여신을 섬기는 제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세이돈 신 제단 옆에다가 세워서 같이 제사 드리라고 했어. 이렇게 말하면 웬만하면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같은 신이 다스리는 곳이 되니까.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것 빼고는 다 다신교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의 그 성지순례 같은 거 가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던 제단 유적하고 그 옆에 다른 신, 뭐 아세라 신이나 바알 신이나 같이 옆에 조그만 제단 같이 붙어 있는 유적들이 남아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모든 것이 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다른 신들 섬기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뭐 절하지 말고,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하게 가서 절하지 말라나 보다,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지 말라나 보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거는 지금 2024년을 사는 우리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기준으로는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들어드렸지만 성경에도 나오는 바알 신이라고 하는 신은 포도주의 신이기도 하거든요. 바알 신이 큰 신인데 겨우 포도주? 아니요. 이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신일수록 중요한 파트를 맡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도 포도주는 어느 지역에서 몇 년도에 포도 농사가 어땠는지에 따라서 포도주의 값이 들쑥날쑥하잖아요. 포도주 안 마시셔서 모르세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세요. 어쨌든 왜 그렇게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 그러면 가격이 한도 없이 막 뛰고 이러거든요. 그 말을 바꾸면 그 좋은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지금 2000년대의 과학기술로도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이스라엘 지역은 유목과 농사가 반씩 돌아가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재배할 수 있는 농작물 중에 하나로 포도를 재배하게 되는데, 그 포도를 재배하는 문제가 포도 1년 동안 농사지어서 포도 걷어서 포도주를 담궜는데 포도주가 망하면, 시큼에 쉬어버려서 식초 냄새 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1년 농사 망쳐요. 어떻게 하면 안 망칠 수 있어요?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 이미 수백 년 동안 포도 농사 지어서 포도주 만들고 있던 그 사람들한테서 물어보는 게 제일 쉬워요. 인터넷 찾을 거 아니잖아요. 그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근데도 잘 안 돼. 레시피 다 물어봐서 그대로 했는데도 잘 안 돼. 그러면 또 가서 물어보면 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그거 다 하고 나서 우리는 포도주의 신이 있거든, 바알 신이라고. 그 포도주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제가 지금 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신들에게 절하지 말고 신들에게 맹세하지 말고,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절하지 않고 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삶, 그들의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굉장히 포괄적인 명령으로 우리가 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섬기지 않아도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동안 광야에서 모든 강대한 나라들 다 쫓아주셨잖아.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길 정도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거야. 그거 믿어? 물론 이렇게 말하면 제일 좋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 것처럼 이제 너희가 지을 농사에서 포도주 만드는 것도 다 잘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 그렇게 말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근데요 하나님, 쟤네들 바알 신은 본래 전공이 포도주래요. 근데 하나님은 본래 전공이 싸우시는 거잖아요. 마이디가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포도주 쪽은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된다고요. 이걸 우리가 신학적인 교회 용어로 말하면 뭐예요? 다른 강대국들을 쫓아내는 거는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믿어라. 이게 되는 거예요. 왜? 전에 하신 거니까. 근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잖아요. 광야에 있는 동안에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쫓아내셨잖아.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실 거거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밀을 재배하든 포도주를 만들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믿어라, 의지해라. 이걸 설명하려고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23장 11절이 이렇거든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무슨 뜬금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읽으시면은 문맥이 하나도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절과 8절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모든 방식들을 받아들이지 말라. 그거를 뭘로 설명했다고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걸로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이게 번역이 조금 맞질 않아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스스로라고 하는 번역이 된 이 단어가 네페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호흡, 생명, 영혼, 바람 이런 뜻이거든요. 전에 루아흐 네페시 이 신약 성경에서 푸뉴마와 푸시케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전치사 로가 붙고 레가 붙고 그리고 뒤에 캠이라고 하는 복수 2인칭 복수가 붙어가지고 이걸 이 단어 스스로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를 정확히 번역하면 너희들의 호흡으로 또는 너희들의 마음으로 또는 너희들의 생명으로 저는 호흡을 선택하겠어요. 너희들의 호흡으로라고 번역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걸 넣어서 다시 제가 번역을 해드리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너희들의 호흡 또는 생명으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기 위하여 주의하라. 이게 이 11절을 원어대로 직역한 거예요. 왜 이렇게 직역을 하냐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가서 죄송해요. 여호수아가 지금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이 가나안 지역에서 다른 민족들의 신들이 있고 그들의 삶의 방식들이 있는데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 근데 왜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 신을 안 따라가고 그 본래 있던 민족들의 방식을 안 따라가면 포도주 농사 짓기가 힘들잖아요. 성공할 확률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그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릴 게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쪽 동네는 밀농사가 잘 되고 저쪽 동네는 포도농사가 잘 되면은 서로 잘하는 거 재배해서 서로 무역
교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서로 왕래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하면 그럼 고립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근데도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방식 따라가면 안 된다. 그 얘기는 곧 뭘 얘기해요? 손해,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요. 다른 집들은 물어봐 갖고 포도주 농사 잘 지었는데 우리는 안 물어보고 왕래 끊어버리면은 포도주 농사 지었는데 망하고 이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호흡, 그 너희들의 삶 그 자체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의해야 된다고요. 조심해야 된다고요. 왜?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이게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나오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되는구나 그런 감정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도 요 이야기하고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22장 5절에 이미 나왔었어요. 요단 동편으로 보내는 두 지파 반을 보내면서 여호수아가 했던 말이 이렇게 나와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가까이 하며 다바크 밀착하며 하나가 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정확히는 모든 마음으로 성품을 다하여 여기 성품으로 번역된 게 네페시예요. 모든 호흡으로 또는 모든 생명으로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지금 여호수아가 나머지 9지파 반에게 하고 있는 오늘 본문 유언과 이게 같은 말이에요. 조금 더 길게 표현해 놓은 것뿐이에요. 똑같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개념이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하나가 된다는 말이 뭐냐면 마음, 레바브와 모든 마음과 모든 호흡, 내 삶의 모든 모습을 다해서 그를 섬길지니라 이렇게 되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난주의 이야기가 23장 6절에 어떻게 끝나서 결론이 졌었냐면은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지난주에 보았던 여호수아의 유언의 첫 챕터라면 오늘 두 번째 챕터의 결론은 스스로 조심해서 정확히는 내 호흡으로 내 생명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주의하라. 조심해라. 이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되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조심조심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호흡,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심해서 사랑해라. 이렇게 결론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그래서 23장 3절과 23장 10절을 함께 보여드릴게요. 23장 이 여호수아의 유언이 시작되는 3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오늘 본문 10절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이야기가 두 번 나오는데 3절에 나온 거의 결론이
6절에 모였다고요? 율법 지키라고요. 그리고 지금 10절에 나온 거의 결론이 11절에 모였다고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 모든 호흡으로 주의해서 사랑하라. 주의하라는 말은 뭐예요? 깨있지 않으면 그 자리로 못 간다. 그냥 무지성으로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게 삶이거든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냥 삶 자체라고요. 아니 지금 농사 지어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쪽 이웃에 블레셋 사람이 있는데 나하고 똑같은 농사 짓는 거예요. 가서 물어보고 싶단 말이에요. 왜? 안 그러면 지금 1년 농사 망칠 것 같으니까. 그러면 가서 물어보면 죄 짓는 건가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몇 가지 나왔어요. 아까 우리 오늘 본문에만도 지금 여호수아가 다른 신들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었어요? 왕래하지 말고 그 민족들과 혼인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은 죄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이걸 죄다 아니다로 보시면 안 돼요. 죄다 아니다로 보면은 여러분 도리어 우리 스스로가 함정에 빠져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다른 신은 섬기지 않고 다른 신 맹세하지 않고 절하지 않고 그리고 왕래하지 않고 혼인만 안 하면 그러면 다른 건 되는 건가?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성경에 없는데 그냥 대강 넘어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실제로 탈무드나 이런 데 보면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아세요? 제3자를 통해 버립니다. 지금 하나님이 금한 거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아닌 예를 들어서 이집트 사람을 불러서 야, 내가 돈 좀 줄 테니까 저기 블레셋 애들한테 가서 나 이 포도주 농사 이거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 줄래? 이런 식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난 다 지켰으니까. 결국 지금 우리는 이 이야기들 속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내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왕래하지 않고 혼인하지 않고 절하지 않고 이러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사실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 아니에요? 내가 어디 가서 고개 숙여서 누구한테 사람이든 뭐 우상이든 그 어떤 것에도 고개 숙여 절한 적 없고 나 술 마신 적 없고 그리고 나쁜 사람들하고 어울린 적 없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잘 믿는 거 맞잖아 라고 생각들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주일날 보고 있는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술 마시지 않고 나쁜 짓 안 하는 거 원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럴 거면은 은혜의 구원이 필요가 없죠. 왜? 다 깨끗하고 잘나신 분들인데 그 잘난 분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면 되죠. 은혜의 구원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럴 자격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럴 자격이 없는데 근데 나는 이거는 안 했어. 이렇게 되시면은 이거는 은혜의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 가나안 땅의 여러 민족들 속에서 존속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그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지 이걸 지키고 안 지키고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여호수아의 유언을 들으면서 뭘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노라. 이 결단이 나와야 되는 거라고요.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영생을 물어봤던 부자 청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이 왜 예수님 못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왜 못 따라갔어요? 재산 다 주고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오라고 해서 못 따라갔어요. 그러면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하나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뭐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재산을 다 바쳐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 기준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 하나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 11, 12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왜 읽었냐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른 신들 섬기지 말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서 다 보았다시피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쳤나요? 아니요. 앞으로 볼 사사기도 그렇고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나라가 망한 뒤에 다시 나오는 에스라, 느헤미야에도 이 가나안 족속들은 계속 등장합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신다고 했는데 그 족속이 멸망되지 않고 계속 같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란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그 말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거나 아수르 18만 5천을 죽여버리시는 방식으로 싸우신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말씀 읽어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희가 잡혀갔을 때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쳐 주실 거라고,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거라고. 아니, 할 말이 중요한가요? 지금 위정자나 회당에 끌려가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늘의 사자가 와서 보호해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감옥에 있는 족쇄가 다 풀어지면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두들겨 맞았죠. 강도 만났죠. 파선당했죠. 스데반은 그냥 돌에 맞아 죽었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할 말 가르쳐 주실 거라고. 근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두들겨 맞고 죽던데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험에서 건지신다던가 우리를 날아오는 화살에서 보호하시는 방탄막이 돼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뜻이라는 거죠. 이게 구약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가나안 민족들은 안 쫓겨났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냐고요? 싸워주신 그 결과가 뭐라고요? 그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이 세상에서 뭐 얼굴이 번쩍번쩍거리고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우아하고 보면서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어떤 이 세상이 주는 불이익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호수아는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손해를 볼지라도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위해 싸워주시는, 너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민족들과 섞이지 말라. 너희가 섞여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사라진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로 결론을 짓고서 이어지는 12, 13절에 이번에 이제 경고, 듣지 않았을 때를 위한 경고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또 나오죠, 다바크, 하나가 되어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기 지금 한글 성경은 약간 뉘앙스가 좀 이해하기 오해받게 지금 번역을 해놓았는데요. 지금 만약에 너희가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민족들과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면, 이것도 그것만 안 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그들과 섞여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럼 근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민족들을 더 쫓아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 뭐냐면 그 민족들을 더 이상 쫓아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고 서로 섞여 살기 시작했는데 더 이상 쫓아내지 않으면 땡큐죠. 신난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어서, 맨 끝부분은 제가 번역을 좀 바꿔놨어요.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에서 소멸될 때까지 그들은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될 것이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다른 민족을 통해서 너희를 채찍이 돼서 가시가 돼서 막 괴롭혀서 멸해버리시겠다는 하나님 주도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원어를 가지고 한 직역을 제가 해드린 거거든요.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소멸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으로 그게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와 덫과 채찍과 가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해지고 노예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왜? 그 당시 세상에 맞춰서 그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니까 도리어 그 세상 속에서 더 부유하고 더 잘 살 확률이 높은 이야기예요. 대신 뭐가 된다고요? 더 이상 유대인이라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없어지는 거죠. 왜? 다 섞여서. 사마리아인들이 그랬듯이. 여러분, 이 차이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의 뜻의 차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교회를 해도 교회가 커지면, 부흥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이 세상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결코 높은 자리, 호화스러운 자리, 거대한 자리,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지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이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고 사사기의 시대로 넘어간다고요. 그 사사기의 시대에는 더 이상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없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시대거든요. 모세나 여호수아가 있으면 괜찮아요. 왜? 너희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서에서 보았듯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와서 물어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여호수아가 결정해 주잖아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으면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없다고요. 이제는 모세의 율법만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요. 근데 문제는 모세의 율법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 해석해야 되는 우리의 관점이 바로 그 가나안 민족의 관점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1년 농사 다 지었는데 이걸 그냥 두고 버려요? 가서 물어봐야죠. 가서 그냥 물어보면은 나쁜 놈, 이집트 사람 불러서 돈 줘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둘 다 아닌 거거든요. 지금 여호수아는 바로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모습이에요. 내년부터 주일날 사사기를 할 때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사사기의 시대가 왜 어떻게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와 다른지, 그리고 그 사사기의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가 여기에서 이미 주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이 모두가 이야기하니까요. 로마서 마지막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권선징악, 인과응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란 말이에요. 권선징악, 인과응보를 믿으시면은 은혜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것만 보아도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모든 호흡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시면서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시대가 와요. 그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